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4일 음력 동짓달 초하루,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대도는 진종이니 매화 초신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종대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종대도는 한백음께서 행하여 나아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진종대도죠. 대도는 큰 길, 하늘길이고 진종은 한백음이십니다. 한백음께서 먼저 행하여 본을 보이시고 이루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진종대도입니다. 이 대도는 일찍이 교화주 한운께서 입대도 설대교, 큰 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큰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신사기 교화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자세한 길을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삼일신구입니다. 삼일신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백음께서 행하여 나아가신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떻게 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하늘나라에는 천궁, 하늘집이 있습니다. 그 하늘집에 하느님께서 계시죠. 그 하늘집은 대길상 대광명처,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굴령저철 호시, 굴령저철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큰 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고 또 큰 지혜로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조관하시며 큰 힘으로 조신신물,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셨습니다. 신사기 조화기의 말씀으로 통해서 살펴볼 때 대덕으로 화육신신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덕, 다시 말해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화육신신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변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느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천궁의 그 중심을 두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 천궁을 본으로 하여 창조해 내셨습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천궁을 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궁은 말씀 속에 유성통공한자 조영득회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궁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그 천궁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구 진리운에 성통공안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통공한 자가 천궁에 나아가서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된다는 천궁운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운에 바로 이것이 성통공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성통공안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성통공안입니다. 성통공안을 이루어야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천궁에 나아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통공안은 어떻게 이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운 말씀에 누누이 밝혀주셨습니다.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먼저는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전지 물편지.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정성 들여 그 길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명정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그 성명정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편지, 만물은 치우친다. 만물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삶이 있고 만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늘길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면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느님을 모신 결과로 사람의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사람의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늘길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편지, 만물이 편지로 나가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성명정을 온전히 하는 길이 아닙니다. 치우쳐 있는 길이죠. 그래서 치우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치우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성명정을 채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그 사랑으로 전하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것을 가질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가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그 덕으로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부모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아닌 경우에 그 사랑을 전해주기가 어렵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들고 그 사랑을 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전한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없습니다. 또 짐승의 삶도 어미라고 그 새끼를 온전히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끼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느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사랑을 이어받지 못한 짐승은 그 새끼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되었는데도 그 새끼를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잃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사람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만일 사람의 길로 나가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서 때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마저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편지죠.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도리를 지키고 내 몫을 다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편지의 길로 달리게 되면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처럼 제 욕심만 추구하게 되죠. 제 것만 차지하고 나면 그뿐이죠. 다른 이들이야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윤리와 도덕을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그 윤리와 도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도리를 살피게 됩니다. 자신의 도리를 살펴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이죠.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존재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를 받들어서 온전히 실천하여 나가는 것, 그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자 하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 성명정의 삼진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길, 만물의 길로 나가서 제 마음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서 사람다운 삶,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도리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기신,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에 의지해서 기운이 생겨나고, 정기에 의지해서 몸이 생겨났습니다. 왜 생겨났는가? 우리가 이 성명정을 가꾸기 위해서 이 심기신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이 착한가 악한가를 살피죠.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하면 뉘우쳐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덕을 받들고 성품을 온전히 하는 길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편지가 되면 짐승의 길로 나가게 되면 악함으로 달리게 되죠. 어미가 되어 새끼를 사랑하고 보살피면 그것이 착한 것이고, 어미가 되었는데도 새끼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악한 것이죠. 어미가 아니라도 다른 이들을 보살피고 지켜주고 살펴주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고 그것이 착함이죠. 마음의 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착함과 악함을 살펴서 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성품의 온전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품의 온전한 길을 추구하는가 추구하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운을 살펴서 내가 내 기운이 맑아서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 기운이 흐려서 온갖 망령된 생각을 하면서 도리를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내 목숨으로 받들고 있는가 받들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를 내 목숨으로 받든다는 것은 내가 내 몫을 다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 오장육부 그리고 혈관, 각 세포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몫이죠. 그래서 그 몫을 다하는 것을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가졌다는 것, 하느님께 그 목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 몫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최소한 살아가는 가운데 내 몫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뜻, 그 의미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 지혜로 밝혀주셨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 기운이 맑은가 흐린가를 살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몫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 내 기운이 흐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몫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몫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 기운을 살펴서 맑음을 추구해 나가고, 흐리면
깜짝 놀라 뉘우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을 살펴야 되죠. 내 몸을 살펴서 후한지 박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후할 때 그 정성으로 정기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기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힘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받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다른 부품들과 이빨이 맞추어 돌아가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 자동차 전체가 재구시를 하며 움직이게 되죠. 만일 한 부속이 그 자동차 전체의 이치에 맞추지 않고 제 마음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자동차는 재구시를 할 수가 없죠. 그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도리가 있죠.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 도리를 밝혀주셨을 때, 내 몫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몫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내 몫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몸이 후한가 박한가를 살피며 내 몸이 후할 때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 때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연습에 들어가서 궁극에 가서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또 기술자가 열심히 연습하고 자신의 기량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궁극에 가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만한 기술을 얻었을 때 그때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라 살펴서 그 이치에 맞추어서 행하여 나가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일 때, 걸음 줄 때 걸음 주고 또 김을 맬 때 김을 매고 그렇게 그 때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 농부는 풍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좋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이치에 맞추었을 때 우리는 그만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항상 살펴서 내가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후함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정성 들이지 않고 내 몸이 박하게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갖추고 내 기운을 살펴서 목숨을 갖추고 내 몸을 살펴서 정기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에 온전히 맞아 들어가고 우리의 목숨이 하느님의 지혜에 온전히 맞아 들어가고 우리의 정기가 하느님의 힘에 온전히 맞아 들어가는 것, 그것을 진성과 진명과 진정이라고 합니다. 진성을 이루는 자를 상철이라고 하고 진명을 이루는 자를 중철이라고 하고 진정을 이루는 자를 하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철은 하느님의 덕과 합한다고 하죠. 또 중철은 하느님의 지혜와 합한다고 합니다. 하철은 하느님의 힘과 합한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갖추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과 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입니다.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께 통한 경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성통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공환이죠. 공적을 완성하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몫을 다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성명적을 갖추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공안입니다. 그 성통공안을 이루었을 때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배금을 모시고 받드는 것입니다. 왜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야 됩니까? 교화조 안음께서 입대도 설대교,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 하늘길을 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죠. 삼일신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길을 직접 실행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배금이시죠. 치화조 한배금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운영하고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게 되면 삼위일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서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통공안에 이르기까지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죠. 이번 주 말씀, 대도는 진종이니 매와 초신이로다.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정말 한배금께서 행하신 그 큰 길, 하늘길로 나가기 위해서 매와 초신, 힘써 변화되어 하늘길로 오르게 되는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서 가르치고 한배금께서 주관하시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잊지 말고 늘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셔서 일의 화행,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는 실리대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한배금을 모셔 나갈 때 그때 즉삼야, 성명정 삼진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한배금을 모셨을 때 우리는 성명정으로 온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 회기는 소위 즉일야. 그렇게 성명정으로 온전히 나갔을 때 그 온전한 성명정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삼위신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갖추게 되면 그것으로 성통공안의 경지에 이르고 하느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3-2일하야 이하보신 하나니라. 2-3 세수로 하고 2일 하나로서 하여 이하보신 하느님께 합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의 화행을 해서 성명정 삼진을 갖추고 또 그 성명정 삼진으로 하느님께 향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 나감으로써 하느님께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도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는 길에서 떠나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